감사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간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하는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여러분 1년 동안 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의 52주 마지막 주일인데 어쩌면 2018년도 마지막 정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연말 되면 쓰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해다. 꼭 2018년만 그런 건 아니지요. 옛날부터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옛날부터입니다. 그러면 2019년 없느냐? 2019년도에도 또 우리에게 일도 많고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는 어차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문제도 많고요. 사건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 해를 돌아오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요새 좀 독감 때문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독감도 한번 치르잖아요. 저도 이 성탄절 주간에 독감을 치르고 나니까 인생이 겪어야 되는 그런 감기도 또 배 아픔도 있는 거 고통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다 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 문제가 문제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언제나 평생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자랑하고 자리 자랑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어느 날 그것도 다 헛된 것이로구나. 그런 때가 와요. 전도서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에 인생이라는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이라는 때가 다 있는 건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맞춰도 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다 없어져도 믿음은 남아야 돼. 그 남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남은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근데 죽을 때 남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죽는구나.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는구나. 이게 남겨져야 돼.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네가 믿음을 가졌구나. 끝까지 믿음을 가졌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다 지나가도 믿음은 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갈 때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말씀 듣는 시간에 어쩌면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언약 속에 있는 언약 가진 자의 성공 인생인데, 우리 언약 안에 있는데, 언약 속에 있는데, 언약 가진 사람인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단 하루 살아도 인생이 성공 인생이 돼야 되지. 오래 살았는데, 세월은 오래 살았지만 인생이 실패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생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성공 인생, 정말 인생 성공,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세상 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사람은 지나가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아야 그래야 인생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돈을 의지하다가 돈이 망하면 인생이 이상해진다니까. 우리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이거는 다른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인생이라니까. 다른 삶이에요. 능력이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 없다, 말씀 없다,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답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 뭔지 몰라. 참, 사람이요, 참 불쌍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게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문제를 모르고 남의 문제만 보고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몰라. 자기 문제를 몰라요. 얼마나 무지하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속담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세상 속담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네 눈 속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느냐? 인생이요, 무지하면 나를 몰라. 내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모르면서 자꾸 문제 있다고 말하는데 그 상대가 보니까 너는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진짜 무지하면 어려움도 모르고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게 불쌍해. 근데 알았다. 문제 알았어요. 답이 있습니까? 문제는 한데 답이 없어.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문제를 알았다도 답이 없고. 이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약속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
아니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에 있다. 하나님 밖에 있다. 이해는 쉽지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는 거 이해 쉽지요. 이해는 쉬운데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밖에 하나님 말씀 밖에 사는 자기 지금 상태가 물고기 물 떠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그게 팔자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 팔자요. 그게 네 사주팔자고 그게 네 운명이요.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지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초되면 그러잖아요. 뭐 2019년 내가 돼지띠입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뭐 황금 돼지띠라고 그래요. 돼지해? 그 황금 돼지는 복을 주는 그 돼지라고. 돼지꿈만 꿔도 복권 사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돼지꿈 꿨다고 복이 있습니까? 돼지해라고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용띠인데 난 용하고 뱀하고 살아. 세상으로 하면 이게 팔자가 안 맞는 거예요. 뱀하고 용은 같이 살 수가 없어. 인생이요. 꼭 그런 팔자 운명에다 걸어놓고 난 인생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속 세상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강단에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다. 1년 한 해 동안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다면 2019년도도 내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말씀 따라가지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세상 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이요 약속도 될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그게 축복이지. 되지도 않는 약속 붙잡으면 그 사기요. 안 그래요? 분명히 이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말고 지나가는 거 말고 그거 영원한 거 지나가지 않는 거 확실한 거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그거 붙잡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성공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불신자는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되지만 신자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답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았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있다는데 무슨 인생이 문제가 되겠어요? 눈으로 보면 문제지요. 불신자가 보면 문제지요. 불신 세상에 보면 문제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지요. 그게 문제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모르고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진 그 문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 보고 저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겉으로 볼 땐 문제지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꼭 답은 아니에요. 답인 것도 있어요. 꼭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숨겨진 게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일이든지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니까. 그 은혜예요. 아니 바울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은 문제가 진짜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요. 얼마나 그 가시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어.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가 무슨 은혜입니까? 문제가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 보세요. 물론 잘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물론 그래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암 걸려 죽는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데 암이 문제입니까? 암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풀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냐고요. 정말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고개도 끄덕끄덕 하세요. 아멘은 기대 안 할 테니까. 정말 저는요 막 이 비밀을, 이 숨겨진 비밀, 이 영적인 비밀, 감춰진 비밀, 세상이 절대 모르는 이 비밀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 보인 것으로만 손해도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 해 동안 돌아오면 억울한 일 손해 본 것도 있어요. 건강도 돈도 손해 본 거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1년 지나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손해본 것도 지나가고 이익된 것도 지나갔어. 그렇잖아요. 뭐 손해봤습니까? 지나갔어요. 이익 얻으셨습니까? 지나갔어요. 남는 거 있어요. 믿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여호와. 이게 진짜 이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성공 인생이에요. 성공 인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 성공 인생이요.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거 모르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착각이요. 근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렇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보니 야, 인생이 저거로구나. 인생은 저런 거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설명되는 증인 되셔야 돼요. 인생이 인생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 인생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졌어도 인생이 인생이 참 이상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참 세상 괜찮은 세상 육신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세간에 매스컴에 그냥 그렇게 볼 때 자기도 부끄럽지만 후대들 보고 부끄럽고 얼마나 역사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인생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걸로 여러분 인생 부끄럽지 않아야 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 돼야 돼요.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 돼야 돼요.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2018년도 지나가고 19년 오지만 세월은 지나가요. 또 내년 가면 19년 지나고 20년 또 와요. 계속 오고 가는 게 세상이요. 역사라는 것은 지나가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오다가 또 지나가는 게 역사예요. 그러나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오직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오직이에요. 렘넌트 7명. 그들이 왜 성공 인생입니까? 10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혼들 왜 성공 인생입니까? 지나가지 않는 것. 오직 믿음. 그게 성공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요셉이 총리 된 게 부러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부럽습니까? 왕은 서론이에요. 총리는 서론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설명된 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 오직 믿음. 왕인데 오직 믿음, 총리인데 오직 믿음. 세상 성공자라고 하지만 믿음 없으면 불쌍한 자라. 성공자인데도 그게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믿음. 그거 증인이에요. 우리는 오직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증인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도 어리석어. 애기들 태어나면 계속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거든. 성공시키려고.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세상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심지어 막 우리 어린이집 보내다가도 일반 유치원 보내야 돼. 좀 학원 이런 데 보내야 돼. 여기 좀 수준이 낮거든. 세상 거에 뒤떨어지거든. 내가 볼 때 뒤떨어진 것도 별로 없는데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 성공. 저는 가슴이 막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 성공시켜서 뭐 하려고요? 자식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보내서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뭡니까? 자리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자녀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그 돈이 그 자녀와 그 가정에 행복을 줍니까?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인생들. 그냥 언약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그러니까 세상 거 다 지나가는 건데. 2018년도에 우리도 믿음 오직으로 살았다면 19년도 오직 살아야 돼. 18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예?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럼 19년도는? 19년 뭐요? 예?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남을 살리라. 다음 주에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 살려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남을 살리는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길이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뭡니까?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죽는데 무슨 축복이요? 뭐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면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자리 얻으면 살 것 같습니까? 다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 나를 살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중에 왕 다윗.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삼아놓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자랑입니까? 왕입니까? 장군입니까? 뭐가 다윗에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왕도 아니고 그런 장군도 아니지만 의도 다윗과 같은 성공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 언약 붙잡고 그 여정을 갔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정이요. 인생 여정 무엇으로 가야 되겠어요? 언약으로 가는 인생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게 뭐냐? 나는 언약으로 내가 살았다. 나는 언약으로 인생을 마친다. 이거 설명하는 언약의 증인이에요. 소년 시절 다윗이 목동일 때 목동 생활하지만 양을 치지만 양치는 다윗은 다른 양치는 소년하고 달라. 양치는 소년 많았지요. 다윗만 양쳤겠어요? 당시에 목축업을 사람들이 얼마나 양을 많이 쳐, 유대인들이 얼마나 양을 많이 쳤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요. 양치는 소년이지만 다른 소년이요. 뭐가 달라요? 언약을 가진 다윗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쳤는가? 언약 가진 다윗은 양치는 것은 서론이에요. 다윗에게 중심은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다른 일이 돼야 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요. 말씀이 충만했다 이 말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달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목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 불러낼 만한 자격이 있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불러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을 다 제껴두고 사무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말 통하는 사람, 그 중심이 통하는 사람 다윗을 찾았다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겠어요? 중심이 돼야 돼. 오직 중심이에요. 다윗은 오직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진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구나. 진짜 오직 믿음이로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공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시대에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릴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려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렘넌트가 되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이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서밋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서밋, 최고의 자리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누구겠어요?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보세요. 왕이 된 다윗에게는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청년의 왕이 됐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왔느냐.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장인 사울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보세요. 이런 다윗은 왕인 때 그 왕의 권세를 누린 게 아닙니다. 그에게 진짜 힘이 있었어요. 무슨 힘입니까? 나는 왕이 힘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가 힘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윗처럼 그런 힘을 알고 있었으면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우지요. 대통령이 힘들다 자살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감옥에서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는데 진짜 여러분 다윗처럼 힘이 있으면 다를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힘이 아니다. 나는 장관이 힘이 아니다. 나는 힘이 오직 여호와다. 누가 맡겠어요? 누가 이걸 이기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울은 죽었어도 다윗은 살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망했어도 다윗은 안 망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겠어요? 다윗에게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네. 아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대단한 사람이냐? 아마 대단하게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모든 게 훌륭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아내를 범죄해가지고 그거 모면하려고 우리 아내를 이게 취하고는 남편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말이요. 그 우리 아내는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근데 다윗 어떻게든 죽이려고 말이요. 요래 아주 못되게 하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책망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책망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에게 다른 게 있어요. 연약함, 실수, 부족함,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완전히 굴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요, 오직 여호와지만 우리도 실수 허물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나약함, 연약함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틀린 것, 다른 것을 바르게 가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맞죠? 여러분들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임할 때 다윗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연약함이 많은데 그때마다 말씀 듣고 갱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뭐 최고 말씀 잘 지키고
최고 믿음 가지고 최고 복음대로 사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메시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도 연약한 거 많아요. 말은 잘하는데 말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혹시나 목사님 말은 잘하는데 되는 보니까 뭐 목사님도 행동을 옮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오직 또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오직 믿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오직 믿음이요. 오직을 알았다면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요. 오직 여호와라는 말은 그가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거기에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미 들어갔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들어간 믿음이에요. 이게 이새의 아들 다윗, 그 이새에 붙잡은 그 언약이 다윗에게, 그 가정의 가문에 있었던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됐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들어간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과 믿음,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일단 내가 붙잡고 흔들리질 않아야 돼. 그 사람이 자꾸 흔들리면 참 이상해져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사역 다니면서 흔들린다는 말을 얘기하면 신앙이 이렇게 제 얘기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이나 아니면 초신자분들은 그 흔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질문 반드시 해요. 믿음이 안 되는 건 나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가 돼요? 믿음이 안 돼서. 믿음이 되면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자꾸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다운시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10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 어려움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전 구약 성경에서 딱 믿음의 사람들 그 마음에 딱 담겨진 사람은 다니엘과 세 청년. 그 믿음이, 우리가 저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이라는 그 엄청난 그 위기 속에 있는데 다니엘은 흔들리질 않아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예전에 기도했던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놓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세 친구 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들이 나를 던져넣어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신에 절할 수 없다. 그 믿음. 야, 이 믿음이 증인됐잖아요. 이 시대 우리에게 증인됐잖아요. 야, 믿음은 저런 것이로구나. 증인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 되시고 후대에게 믿음 증인 되셔야 돼. 있잖아요. 우리는 뭐 사자굴처럼 풀불처럼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산업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쓰임 받아. 그게 성공 인생이요. 우리 자녀에게 성공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멋있게 살다 가셨다. 무엇으로? 믿음 가지고 살다 가셨구나. 그게 전달되는 성공 인생이 되시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응답이 뭐죠? 하나님 나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흑암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 믿음 가지고 누릴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몰라서가 아니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 들은 것도 많이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담겨진 것도 없고, 속지 마세요.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알았습니까? 속지 마세요. 장로님 많이 알고 권사님 많이 알고 목사님 많이 알지만 난 들은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 말하면 무식한 사람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여기 앉아서 1시간 들어도 10년 다닌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알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무식한 사람도 내 안에 그리스도, 똑똑한 사람도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흔들리느냐, 염려하나 걱정하냐, 네가 믿음이냐,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기적 체험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 끝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지, 반석에서 물 쏟아지는 거 봤지, 만나 떨어지는 거 봤지. 그게 증거라. 그게 증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런 증거라. 나 병이 났거든요. 사업이 잘 됐거든요. 내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편해졌거든요.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증거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려고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성경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하러 성경 기록합니까?
성경은요,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게 하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그리도 알게 하려고, 피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을 거는 역사 응답 가지고 속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 응답 많이 받, 그 응답 시큰 받아놓고 지금은 어떤데? 그래, 응답 많이 받아서 지금은 어떤데? 난 옛날에 부자였거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남는 게 있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응답 많이 받았대.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 여전히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영적 상태가 계속 그러고 있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된다 안 된다, 나는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나는 1년 동안 축복받은 게 많다, 속지 마세요.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느냐? 성공 인생은 오직 믿음이 힘이에요. 다윗에게 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 인생의 진짜 힘은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성공 인생 믿음 없어요. 힘 없어요. 진짜 힘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김정은이 대단하지요. 힘 있을까요? 힘 없어요.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힘 없어요. 대통령 힘 있습니까? 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자 힘 없어요. 권세가 힘입니까? 말빨이 힘입니까? 힘 없어요. 힘 있는 사람 말 안 해도 힘이 있어요. 힘 없는 사람 말 많은데 힘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뭡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힘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도 다른 게 없어요. 믿음 가지고 성공했지. 여러분의 성공도 믿음 가지고 성공해야 돼.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의 배경이 어디서 왔냐? 믿음에서, 말씀에서, 은혜에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성공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성공해도 쓰러지질 않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 아멘. 그래서 오늘 성공한 자가 본문에 보니 고백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작품을 남긴 다윗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는 과연 성공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들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주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은 사람에게 있는,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성공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지만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되 결론이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일어난 일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떠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대통령도 떠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대통령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가 뒤집어든 자빠지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아멘입니까? 통일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계획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때마다 착각하시지 말고 그 축복 속에 항상 믿음으로 증거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답 축복다고 들뜨지 말고 응답 축복 속에서 믿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축복을 줬구나. 믿음이 응답을 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증거로 보이는 증인 되셔야 돼. 축복만 보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막 간증하는데 축복받은 거 간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눌려. 저 사람이 축복받고 나는 왜 축복 못 받나. 그거는 틀린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보게 하는 건 뭐예요 되겠어요? 축복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믿으면 하나님이 저런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구나. 아멘.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뭐냐? 임마누엘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지만 2019년도 또 우리 임마누엘 축복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